3월 3일 화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3월의 문을 여시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이 움트는 귀하고 복된 시간들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새 학기를 시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삶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이 아이들의 삶을 출발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유치부 아이들,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우리 아이들의 새로운 하나님의 발걸음에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고 아이들이 만나는 그 학교 현장과 친구들과 선생님들 가운데 여호와 일에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3월에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 생명을 향한 하나님의 움직임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영혼 구원해서 제자 삼는 교회,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초대교회 같이 건강하고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 하나님 이 땅에서 이루어가길 원합니다.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지금 바로 여기 이곳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경험하며 꿈꾸는 자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 또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실 때에 기쁨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2장, 찬송가 322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322장. 찬송가 322장.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주님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에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주소서.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9장 23절부터 30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3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합독하실까요?
23절부터 시작.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즉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우리는 오늘 읽었던 죄송합니다. 목이 완전히 가버렸습니다. 어제 병원에 가서 어제 또 공휴일이라서 병원을 몇 군데 들렀는데 병원을 다 닫았더라고요. 그래서 약국 가서 약을 먹었는데도 아직 효과가 몰랐어. 우리는 어제 어떤 부분을 살펴보았냐면 우리가 잘 아는 부자 청년, 예수님을 결국 따르지 못하고 근심하며 돌아간 그 부자 청년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부자 청년이 떠나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예수님께서 진실로라고 말씀하실 때는 이 말씀에 힘을 주시는 거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건 돈 많은 사람들은 바짝 긴장해야 되는 것이, 이게 막 부자가 다른 식으로 해석될 수 있냐 막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냥 돈 많은 사람을 말하는 것이. 다른 얘기로 하면 제가 울산에 처음 왔는데 울산에 처음 왔을 때 첫 번째 설교를 할 때였는데 부임 설교였죠. 그 교회는 제법 규모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를 향해서 이제 돕는 배필이라는 설교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 예수님 성경에 아담과 하와가 있을 때 하나님 돕는 배필로 힘 있는 사자나 빠른 독수리를 쓰지 않고 연약하디 연약한 여인을 쓰시는 거예요. 온전히 누구만 의지하느냐, 신랑만 의지하고 따라가는, 사랑하기 때문에 끝까지 따라가지만 온전히 신랑만 의지하는 그 여인을, 여자를 하나님은 돕는 배필로, 사실 이 약하디 약한 여자보다는 독수리나 사자가 훨씬 더 도움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쓰시는 배필의 특징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사랑해서 끝까지 따라가지만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신랑 대신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존재, 그런 존재가 돕는 배필입니다. 그 설교를 하면서 그래서 큰 교회가 돕는 배필이 될 가능성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돕는 배필의 특징은 그게 아니거든. 오늘 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것이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돕는 배필이나 또는 구원받을 가능성이 현저하게 떨어진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바예요. 그러면 교회는 다 가난해야 되느냐, 교회는 다 작아야 되느냐가 아니라 뭐가 많으면 작을 때보다 훨씬 더 큰 믿음이 필요한 거죠. 정말 내가 작은 것을 가지고 있을 때보다 큰 것을 가지고 있을 때는 훨씬 더 큰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그렇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이렇게. 얼마나 어렵냐. 24절.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그래서 낙귀는 당시 팔레스타인 근동에 있는 가장 큰 짐승이었고 바늘귀는 가장 작은 통로였잖아요. 그러니까 불가능하다,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이건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건 불가능해야 돼요. 그러니까 25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왜 25절에 제자들이 이렇게 몹시 놀라는지 혹시 아십니까?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의식 속에 부자는 구약에서 하나님이 이 사람의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부욕케 하시는 분이라고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자가 된다는 건 무엇을 반증하냐면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아서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졌거든요.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도 비슷한 현상이 있잖아요. 교회가 커지면 부흥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부흥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습관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부잣집에 시집가면 시집 잘 갔네, 요런 의식, 이걸 번영신학이라고 하는데 요런 생각들이 유대인들에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부자는 또 그 사람이 어때요? 어릴 때부터 계명을 다 지켰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 누구보다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사람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그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 아니, 불가능하다. 그래서 자신들의 생각이 완전히 부서지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제자들이 몹시 놀라 이르되, 그냥 놀란 게 아니라 이게 뭐 그렇게까지 놀랄 일인가 싶지만 그들의 생각을 완전히 역전시키는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아니, 이 너희들의 보기에는 이 사람이 경건해 보이고 그 경건의 결과로 이 복을 받은 것 같지만 아니라고. 그들이 듣고 몹시 놀라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때 26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러므로 구원은 전적으로 사람의 행위에 있지 않고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느냐 이게 있지 않고 구원의 본질은 뭐에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근데 왜 성경은 이렇게 부자가 되는 것에 대하여 이토록 경계해야 된다고 얘기하실까? 그건 이미 우리가 앞에서 배웠습니다. 부자가 된다는 것 안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죠.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 너무너무 뭘 가지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런 걸 하나를 가지고 싶어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이거 너무 가지고 싶어요. 이거 너무 가지고 싶은데 지금 돈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이것 좀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돈이 있으면 이렇게 기도할 이유가 없어요. 가서 사면 되죠.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이 해주실 수 있는 일을,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일을 돈이 해결해 주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내가 어떤 결핍이 있는데 이 결핍을 돈이 다 해줄 수 있지 않습니다. 그걸 발견할 때 비로소 우리는 돈이 우리를 지키는 자가 아닌 것을 알게 되잖아요. 지금 목이 아픈데 병원에 돈이 있다고 해서 그냥 낫는 게 아니잖아요. 병원을 가야 되고 때로는 병원에 가서도 안 낫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셔야 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이 해주실 수 있는 일을 마치 돈이 해결해 주는 것 같은 착각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하는데 그 일을 돈만 있으면 해결되는 경우가 많이 있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가지고 있게 되면, 다른 말로 하면 돈을 비롯한 세상의 것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 앞에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굳이 간구하지 않아도 해결되는 것들이 많이 있더란 말이에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이 현저하게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교회가 있습니다. 이번에 그런 걸 많이 느끼는데, 저의 호의가 하나님의 뜻이 아닐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나는 정말 호의로 했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이 아닐 가능성이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이번에 베트남에 갔는데, 저희가 베트남에 가족들하고 갔다 온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절에 망고가 너무 맛있어요. 이제 가지고 올 수는 없으니까 그 차에 계신 분들이 뭐 다른 거 산다고 뭐 정신 없길래 망고를 좀 사가지고 대접을 하고 싶었어요. 그 목사님들은, 장로님들이나 이런 우리 차에 있는 분들.
그래서 정신없이 막 시장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막 쓸데없는 것만 사시고 진짜 이 땅에 와서 이 땅에 좋은 과일들 한번 대접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샀단 말이에요. 근데 저희 집사람이 약간 불편했어요. 내가 그러지 마라. 대접하는 건 너무 좋지 않냐. 근데 저희 집사람이 되게 하여튼 좀 불편한 기색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사서 딱 올라갔더니 가이드가 그런 내색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인당 작은 팩 하나씩 망고를 쭉 사서 돌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제 집사람한테 딱 보는데 집사람이 고개를 딱 들고 있는데 너무 미안한 거예요. 저는 이걸 너무 호의를 가지고 했거든요. 정말 대접하고 싶었고 그분들이 여기 와서 뭐 제가 돈이 많고 이런 게 아니지만 그게 이제 생각이 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누구든지 좀 대접하면 좋겠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대접도 못하고 그걸 내게 이렇게 또 뒤에 쌓아놨어요. 너무 아내한테도 미안하고 그래서 제 아내가 다음부터는 뭘 할 때 기도를 꼭 하고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한마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순간에는 기분이 좀 나빴지만 내 호의가 선하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구나. 난 정말 호의를 가지고 했거든요. 그런데 저의 호의가 선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나쁜 사람이 아닌데 교회가 이렇게 규모가 있어서 재정이 여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저 사람도 좀 도와주고 싶고 또 저 사람도 좀 도와주고 싶고 그게 막 있단 말이에요. 막 저분들도 좀 도와주고 싶고 이웃들도 좀 도와주고 싶고 막 이런 마음이 막 제 안에 늘 있단 말이에요. 그게 선하냐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냐고요. 아니요. 하나님은 이 사람은 오늘 조금 궁핍한 시간들을 도와서 연단하기를 원하시는데 저는 그냥 제가 가지고 있는 알량한 긍휼함으로 그를 도와버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잖아요. 설사 제가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내가 부유하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가 가진 것을 의지할 마음이 많이 있을 뿐더러 내가 정말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대로 좋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게 선한 의도라고 할지라도 내 뜻대로 누군가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순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그냥 제가 가지고 있는 알량한 긍휼함과 자비로 사람을 섬길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곳에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겠습니까? 하나님 저보다 긍휼이 작으신 분이 아니시거든요. 하나님 저보다 지혜가 작으신 분이 아니시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지혜로 그 아름다운 긍휼로 주의 일을 행하신단 말이에요. 그걸 신뢰하는 게 믿음이잖아요. 근데 그래서 저는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마음이 있는데 이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제 마음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제게 주의 마음을 가르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있으면 제가 돈이 없었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하나님 이분들 정말로 지금 망고 못 먹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분들을 먹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겠죠. 돈이 있으니까 얼른 제가 가가지고 그렇게 해버리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재정이 있다는 건 훨씬 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고 그래서 우리가 재정을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 가운데 유의해야 될 건 나는 지금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되고 두 번째는 내가 정말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깊이 의지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된다. 뿐만 아니라 이 앞에서 누구의 누룩이 나왔죠?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 사두개인들의 누룩이 나왔잖아요. 그들의 누룩의 핵심은 뭡니까? 이 세상에서
자랑하고 영광받고 싶었던 것이. 현세의 돈이란 것들은 천국에 가면 여러분들 돈 가진 게 필요할까요? 없을까요? 필요 없죠. 우리 그때는 하나님 안에서 부의 평준화를 상향 평준화를 누리게 될 것이요. 재정이란 것이 이 땅에서는 필요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필요 없잖아요. 결국 이 땅에서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세상에서 내 힘을 과시하고 나를 이렇게 돋보이게 하는데 재정이 사용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돈을 가지면 가질수록 훨씬 더 누르게 빠지지 않도록,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르게 빠지지 않도록 훨씬 더 예민한 영적 거룩함을 자기가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럼 목사님, 돈이란 건 필요 없는 것입니까? 제자들처럼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런 것처럼 재정은 정말 부정한 것인가? 그렇지 않죠. 하나님 재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사용하시는 도구로 쓰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물건은 훨씬 더 위험한 물건이어서 훨씬 더 숙련된 기술자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보고, 다른 생선은 아무나 이렇게 자격증 없이도 잡을 수 있지만 보고는 자격증이 있어야 된다고 들었습니다. 특별한. 왜냐하면 그 안에 뭐가 들었죠? 보고가 참 시원하고 맛있지만 그 안에 독이 들었기 때문에 훨씬 더 숙련된 기술자가 필요한 것처럼 재정이란 영역은 굉장히 위험한 영역이어서 오늘 예수님께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말씀하셨던 것처럼 훨씬 더 강력한 믿음과 주권이 철저하게 하나님에 있다는 것을 믿고 자신의 생각을 철저하게 굴복시켜서 이 재정이 내 것이 아니라 청지기로 하나님께서 맡겨두신 돈이고 맡겨두실 때는 이름표 붙여서 맡겨주셨다는 걸 아는 거죠. 저처럼 제 마음대로 망고 사지 않고 이 재정에는 어떻게 써라고 맡겨주신 거예요. 이거 너희 동생들 밥 먹이는 데 써야 돼 이렇게 주신 건데 제가 그냥 내 화장품 살 건데 하고 화장품 사버리면 안 된다고. 그 재정에는 뭐가 있다고요? 이름표가 달려있다. 그리고 그 재정은 나를 누르게, 세상 누르게 빠지게 만들 가능성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재정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때는 훨씬 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분명한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예민함이 필요한 것이죠.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수적인 것이나 재정적인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풍성함을 허락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그러기 전에 저나 교회 공동체가 이것을 잘 다룰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기를 정말 더 소망합니다. 주님이 이 말씀을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마치 돈은 세상의 것, 이것은 제자도는 하나님의 것인 것처럼 좀 대조해서 설명하시거든요. 27절을 보시면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그러면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 자, 돈도 없고 집도 없고 우리는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 싸운즉 우리가 무엇을 그럼 얻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아이고 이 한심한 녀석아 주님을 따르는 걸 그 목적으로 삼아야 되지 그걸 또 받으려고 하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에게 주시는 분명한 하나님 그런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허락해 주십니다. 28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언제요? 예수님께서 세상이 새롭게 되어 자기 영광에 앉을 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주신다는 거예요? 안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주시는 게 아니래요. 지금 주시면 좋은데 그죠? 지금 주시는 게 아니래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주신다는 겁니까? 아니요. 세상이 새롭게 될 때 주신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현세의 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자들에게는 따라갈 수 없는 길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안 주시거든요. 지금 안 주실 거거든요. 새로운 세상에서. 그래서 이 땅에서 자랑이 되고 이 땅에서 영광이 되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재정을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주실 수 있습니다. 또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하여 잘 사용할 수 있는
성숙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 마음을 들여다보면 이 땅이 목적인 거예요. 이 땅에서 내가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괜찮은 목사인지 드러내고 싶고, 우리 교회가 얼마나 나 어느 교회 권사예요, 어느 교회 장로예요, 막 이런 것들을 자랑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지 주님은 아신다고. 그래서 그게 현세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렵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근데 돈이 현세 유혹을, 현세의 자랑으로, 현세 유혹으로 우리를 자꾸 땡기는 힘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기 힘든 거죠. 그래서 주님은 내가 주는 복은 돈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 돈을 하나님 나라의 수단으로 쓰지 않고 돈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 이 땅에서 돈을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사람들에게 좀 떵떵거리기도 싶고 사람들 앞에 성공했네요, 당신 어떻게 그렇게 복을 많이 받았습니까, 막 이런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선 십자가 지고 가다가 주님 앞에 서는 날에 받을 복을 가진 사람들이 그 사람들과 함께 걸어가기가 어렵다는 것이 성경이. 그래서 주님은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른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12지파를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29절,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니까 앞에서 누구는 영생을 못 받았죠. 부자는 영생을 받기가 어렵다 그랬잖아요. 이런 사람은 뭘 받을 거라고요? 영생을 받는데. 그러니까 부자는 진짜 천국에 가기가 어려운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다 내려놓은 사람은 진짜 어디를 믿기 때문에 이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도 있는 거 다 내려놓아야 천국 갑니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 행동이야말로 그 보이지 않는 세상,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믿지 않으면 할 수 없는 행동이기 때문에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 욕심 다 챙기면서 하나님 나라가 있다, 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믿는 사람은 이 땅에 있는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거죠. 마치 뭐처럼요, 자기 모든 소유를 팔아 진주를 발견한 사람들. 그런데 집이나 전토를 2배로 얻는 건 알겠어요. 근데 부모를 배로 받는 건 뭡니까? 부모를 2배로 받으면 엄마가 2명이고 뭐 이런 거예요. 그런 게 아니죠. 이건 교회 공동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선물 줄게.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하나님 아버지 되시고 우리 지체들의 공동체가 된 이 아름다운 공동체와 하늘의 약속, 그 풍성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주시는, 우리 배웠잖아요, 수요일날. 개인적으로는 우리를 용납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가시고, 두 번째 복은 공동체를 주시는 것. 이거 줄게, 이거 다 줄게,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30절,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먼저 예수님 믿었는데 오히려 이 사람이 나중되었는데 먼저 예수님을 더 가까이 갈 자가 많다는 것이. 이 본문을 왜 이 구절하고 연결해서 설명하실까요? 그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처음에 예수님 믿었을 때는 이런 죄인을 구원해 주신 주님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믿지 아니하는 가정에 태어난 저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너무 고마워서 뭐라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청년 시절도 아닙니다. 중고등부 시절 때부터 교회 청소도 하고 교회 커튼도 빨아서, 돈이 없으니까 빨아서 널기도 하고, 뭐 버려야 될 거 우리가 와서 다 부숴서 버리고 그렇게 했거든요. 누가 시켜서 그렇지 않았어요. 너무 주님 좋았어요. 주님 너무 좋았고 교회를 위해서 뭔가 하고 싶었어요.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뭔가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이렇게 뭘 하더라도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쁘고 누가 알아주기를 원하지 않았고 우리 주님께 받은 게 너무 감사해서 했는데, 좀 지나고 나니까 뭐가 생기기 시작하냐면, 내가 지금 요즘도 그런 말을 한 번씩 할 때가 있거든요.
제가 여러분 중고등학교 때부터 수련할 때 그때 뭐 우리 밑에 가스 이런 거 LPG 같은 거 다 들고 가잖아요. 그거 여러분 제가 다 했습니다. 청년 때는 제가 뭐 텐트만 20개 치고요. 뭐 그 전기도 안 들어오는 곳에 가려고 그 고물상 같은 데 가서 전기 모터 그거 버리는 거 사와가지고 설치하고 막 그렇게 살았습니다. 뭐 이렇게 뭐냐면 자기 공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여기 와서 이만큼이나 했는데. 그런 사람이 뭐라고요? 자기 공로를 내세우는 건 율법시대죠. 내가 뭔가를 한 것으로 의를 얻는 건 저 나중된 자가 되는 거죠. 근데 나중되어서 들어온 사람은 뭐가 있다고요? 이런 나를 구원해주신 주님의 은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자들,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와 가까운 자가 되는 거죠.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님과 가까운 사람인지 아시겠죠? 어떤 사람이 진짜 예수님과 멀어져 버린 사람인지 아시겠죠? 자기 것을 가지고 자기 자랑할 것이 있고, 자기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행한 수고로움이든지 또는 돈이든지 자랑할 것이 있고 그것을 자랑 삼는 것, 그것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대신에 다른 것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구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에 이거 하면 좋겠다 싶으면 그거 하는 것, 이거 다 하나님 나라 아니라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입니까? 내 모든 소유를 팔아 주님 앞에 드리고, 그래서 어떻게 사는 거죠? 십자가 지고 예수님 따르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고 주님의 뜻을 구하고, 또 누구의 능력으로 행하는 사람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는 사람. 그래서 재정의 복을 받았는데 이 재정을 누가 주신 것이라고 진짜 믿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게 청지기로 주신 것을 진짜 믿어서 하나님 이거 어디 쓸까요? 하고 묻고, 이거 쓸 때도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 이게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일체의 비결을 가졌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가난할 때도 주님을 의지하고 살 줄 알지만 부유할 때도 절대 교만하지 않고 주님만 의지하는 너무 멋진 사람이죠. 그렇게 되었다고 고백하죠.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왔던 시간들을 하나님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면서 살아왔던 그 시간들을 하나님 아시거든요. 여러분들 손에 무엇이 있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던 그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너 진짜 믿냐? 네가 이 땅에서 수고한 그 수고를 내가 하늘에서 반드시 갚아줄 걸 믿냐 물어보시고, 두 번째는 우리에게 주시는 재정이 있다면 그걸 청지기 사상으로 잘 쓸 줄 아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쓰고, 이건 진짜 하나님의 것이고 나의 자랑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쓰는 사도 바울처럼 그 재정을, 하나님의 뜻이 이 재정을 하나님 어디에 쓰기를 원하십니까 묻고, 쓴 이후에도 절대 나의 자랑이 등장하지 않도록 하나님 주셔서 하나님 필요한 곳에 쓰셨을 뿐입니다 하는,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그런 교회가 정말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다 하실까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자기 자랑, 자기의 의를,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자기의 의, 재정을 통한 자기 주권, 이런 것들이 다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 주님이 원하시는 건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거든요. 우리 시간 동성으로 기도하시면서 우리 삶을 통하여 헛된 수고, 그 재정 다른데 하나님께서 쓰실 이름표가 틀림없이 붙어져 있었을 텐데 저는 그냥 망고 쓰는데 썼습니다. 하나님, 그 재정을 반드시 어디 쓰실 때 결국 못 쓰신 것이죠. 너무 죄송하고 너무 부끄러운 것 같아요. 이 시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부유하든지 가난하든지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새벽에 우리에게 귀한 말씀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들이 얼마나 위험한 요소인지를 다시 한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 다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 다 좀 여유롭고 싶습니다. 돈 걱정 안 하고 살고 싶습니다. 그것이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 공통된 소원이기도 하고, 또 특별히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 무슨 짓을 해서라도 돈을 벌고 싶은 마음들이 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심지어 돈 많은 교회, 하나님 한번 재정 걱정 안 하고 교회를 운영해 보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많은 목회자들에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매달 전기세, 수도세 이것도 내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있고 그런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나도 전기세 걱정 한번 안 해보고 살고 싶은 그런 목회자들이 이 땅에 많이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정돈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부자가 되는 것이 천국에 들어가기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그것을 다루기에는 얼마나 놀라운 믿음이 필요한 것인지, 얼마나 숙련된 믿음이 필요한지 다시 한번 더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주의 교회가 하나님의 재정의 부와 하나님의 수적인 부흥을 경험하기 전에 먼저 이 믿음을 준비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떤 경우에서라도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질문하는 교회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또한 하나님이여, 우리가 가진 것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함부로 그것을 쓰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사용할 줄 아는 하나님 분명한 믿음 가진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절대 자기 자랑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 되는 하나님이여, 실수를 범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절대 자기 자랑이 묻어나오지 않은, 자기 의가 묻어나오지 않냐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십자가 지고 철저하게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십자가의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주님 배울 그날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으며 내가 영생을 줄 뿐만이 아니라 갑절의 은혜를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진짜 눈에 보이는 것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 또 주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틀림없이 우리와 함께 계시며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곳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좋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들 삶이 더 철저하게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더 확실하게 보시는 영안이 열린, 진짜 영안이 열린 하나님의 복된 사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